하만이 왕의 부름을 받고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오늘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왕의 잔치, 지금 왕의 잔치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를 하는 잔치 둘째 날에 이뤄진 일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에스더를 향한 이제 왕의 고백이 나오게 되죠. 왕이 에스더를 너무 기뻐해서 새로 뽑힌 왕후, 이 왕후 에스더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장 2절에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서 왕후 에스더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허락하겠다. 그렇죠?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느낌이죠. 신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헤롯에게 이렇게 보이면서 춤을 추게 하고 헤롯이 이 궁중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기쁜 나머지 헤로디아의 딸, 정확하게는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사실 이 사람이 그런 능력도 있는 건 아닙니다. 헤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 안디바가 마치 자기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기양양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의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건 사실 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왕후 에스더는 이런 악한 왕의 이 허풍과 악한 것을 고백하는 헤롯과 헤로디아의 딸의 그 헤롯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기쁘니까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그랬더니 에스더는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담고 있었어요.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에스더가 분명히 삼촌 모르드게, 자기 부모가 없고 자기를 딸처럼 키웠던 삼촌 모르드게,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인 유다 민족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자기 민족이 이제 이 문서가 쫙 퍼지면서 자 전국에 이제 그 공문서가 나가면서 다 죽여라. 이 문서가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또 유다인들도 이제 아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슬픔의 표현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같았으면 왕후가 정도 됐으면, 이 시간이 먼 건 아니잖아요. 그 왕후가 됐으면 바로 자기 삼촌을 구명하기 위해서, 또 자기 민족을 구명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갔을 텐데, 그러니까 에스더의 행동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그 열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에스더예요. 모르드게예요. 왜냐하면 왕의 신분이 왕후가 되어서 왕에게 바로 나가서 그 사랑스러운 에스더가 지금 왕비가 됐는데, 새로 됐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지금 잔치할 때 내 나라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어떤 소원이든 들어줘라 할 정도로 그렇게 기뻤다면 그 전에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소중하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분명히 위급한 상황,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전 유다 자기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됐고 이제 페르시아까지 있는 자기 민족이 다 죽을 판인데 좀 때를 기다린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가 바로 오랜 시간이 되지 않은 왕의 부름 앞에서 그 잔치 속에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때 에스더에게 질문할 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때가 맞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죠. 3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 7장 3절과 4절 준비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했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리이다 하니. 아멘.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내 생명도 저에게 주시고 내 민족의 생명도 저에게 주십시오. 왕이 깜짝 놀란 거죠. 뭔가 하는 거죠. 왜 당신의 생명을 누가 노린단 말이야? 당신의 민족을 누가 노린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왕이여,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노예로 팔렸다면 내가 이렇게 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생명이 지금 경각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분노하죠. 그래서 5절부터 7절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에스더가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그 잔치에서 벌떡 일어나서 왕궁 후원으로 달려는 거죠. 왕의 심정도 이해될 거예요. 방금 전에 이 한날에 다 이루어지는 이 사건 속에서 그를 정말 신하 중에 최고로 높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일반 달란트라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왕에게 바치면서 조서를 꾸면서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다른 법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들을 다 죽이겠다. 왕의 명령에 그도 또 흔쾌히 자기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조서를 내리게 했는데 그 자가 자기가 높여 죽인 자가 자기 왕후 에스더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민족인 유다 족속들을 죽인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큰 충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사람은 너무 황당하면 그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이 왕도 너무 황당하고 너무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노가 있으면서 이 잔치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왕궁 후원으로 밖에 가버린 거예요. 아마 수많은 생각들을 잠깐 했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있다가 옵니다.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의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하만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왕후, 사랑하는 왕후가 새로 뽑혔어요. 그리고 왕후를 위해서 잔치를 하고 왕이 너무 기뻐했는데 왕후가 얘기하는 게 하만이 에스더 전혀 하만은 몰랐잖아요. 에스더가 유다인이도 몰랐는데 왕후가 왕후를 죽일 것이고 또 왕후의 그 민족인 이 유다를 내가 유다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시작돼서 유다인을 죽일 걸로 알았는데 왕후도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사실 하만도 처음 알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왕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벅차고 일어나서 후원으로 나가버렸으니까 이 놀라운 거예요. 이 왕후의 이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그 때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분위기가 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완전한 복수의 일침을 가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일침을 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 환경을 너무나 아름답게 조성하세요. 왕이 착각을 하는 거죠. 잘못 생각하면서 이제 하만을 죽일 게 정당화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8절부터 10절 보면 왕이 후원에 갔다가 이제 다시 잔치 자리에 왔어요. 너무 화났던 그가 잔치 자리에 들어오는데 하만과 에스더의 상황이 그의 눈에 보였는데 그가 잘못 이해하게 된 거죠. 더 분노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더 화가 나게 만드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래서 하만을 완전히 죽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사건인 거죠. 왕이 후원을 가니까 이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분노한 것을 알고 자기를 분명히 어떻게 할 것을 아니까 이제 죄를 빌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왕비 앞에서 나가서 이제 그 식탁 앞에서 엎드려서
왕후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왕이 나갔다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무엇을 하는가? 이제 멀리서 들어오면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왕후가 있는데 그 식탁 앞에서 위에서 엎드려 있으니까 저게 뭔 상황이야? 하면서 왕이 다른 생각하는 거죠. 이자가 이제 왕후까지 강간하려고 하는가, 저 성폭행하려고 하는가? 이 왕궁에서, 이 잔치에서 저자가 왕후도 죽인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졌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왕이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에 비해서 이 하만은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더 막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때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해서 높이가 50규빗, 그러니까 50규빗이니까 한 22m 정도 되는 얼마나 높은 장대를 세웠냐고요. 나무 22m나 되는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하만의 집에다가 이 나무를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왕이 그 분노한 나머지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는, 유다를 죽이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것이 왕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 계획을 음모를 꾸몄었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달리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되면서 마지막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이런 에스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에스더의 이 사건을 기록하게 했을까?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위기가 닥친다. 저 죽음의 위기 같은 이 큰 위기가 닥친다. 더더군다나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살리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묻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모르드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건을 묵혀뒀다가 이 왕정 일기를 딱 읽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 이 하만을 죽일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고 승리케 하신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딱 그때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